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5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아멘. 안주시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갈등. 근데 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생기느냐? 그것을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이제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여기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난번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돼요. 한동안은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딱 들어와서 앉으면요, 하여간 광고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잘 들어요. 참 신기하죠. 진짜 고개 들고 눈 똑바로 뜨고 잘 들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다 끝나고 광고를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목이 이 양쪽에 걸려있는 세계 나라 지도들이며 하여간 완전히 눈이 굴러다녀요. 그럼 저는 알아요. 저 영혼은 어렵겠구나.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치듯 달려가요. 붙잡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 우리와 같은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누가 와도 인사할 뿐 다시 오기를 기대를 안 한대요. 근데 어쩌다가 방문한 영혼 가운데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은 저기는 소망이 있구나. 근데 불행하게도 남자가 잘못됐든지 여자가 잘못됐든지 한쪽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게 해요. 세상에 한 번은 남자가 자기 아들이 24살인데 대학도 안 가고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이거나 하고 있고 밤이고 낮이고 게임하고 있고, 그래갖고 맨날 먹고 검하고 있으니까 몸이 24살 먹은 애가 이렇게 돼갖고 있다고. 그 양반이 카운슬 센터라고 우리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실 이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 아들을 한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죠. 목사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악을 쓰고 화를 내고 문 걸어 잠그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부부가 같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그 남자가 저는 그동안 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동안 다녔던 교회 그 목사란 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부인도 같이 있었지만 저는 알아요. 저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그러고 그 다음 주일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뭐라는 거니? 저는 이런 교회 딱 질색이래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교회는 딱 질색이래요. 그러면서 전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 사모란 사람은 결국은 다 하늘나라 가는 거야. 결국은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당신도 들었지? 그 교회 목사 사모는 다 결국은 하늘나라 가고 뭐 교회만 오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 그래도 한 달은 그 부인은 이제 두 번째 나오고 안 나와버리고 그 남편 형제는 이제 한 달 정도 나왔는데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날마다 자기 아들 때문에도 속이 터지는데 부인이 날마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지 말라고. 참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싸울 수도 없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못된 마누라도 있고 세상의 부인들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 생각해서 남편이라는 이 인생들은 기가 막혀서 한 사람은 이 교회 와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온갖 부인을 방법으로 괴롭히고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여자분이 방문을 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초청 시간인데 여기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도 하고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 남편하고 왔더라고요. 부인은 당연히 열심히 말씀을 듣죠. 남편은 고개를 계속 숙이고 나 이 말씀 전할 때 고개 숙이고 있는 인생들을 보면 참 언빌리버블 그 고개도 안 아플까 싶어요. 여러분 고개를 똑바로 드는 게 좋아요. 이 머리가 굉장히 머리 무게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계속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은 아주 좋지 않대요. 그래서 나는 말씀 전할 때에 고개 숙이고 있는 인생들을 보면 저 인생은 말씀을 안 듣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전화번호랑 다 인포메이션을 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겼죠. 당연히 전화를 리턴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폼으로 다니는 형식적으로 당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일선에서 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unbelievable. 그래서 안 되는 인생은 안 되겠구나. 그게 제가 36년 동안의 목회의 결론이에요.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바꿔요. 죽어야 끝이 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벌써 여러 해 됐네. 우리 교회를 그래도 나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래서 방문도 했지요. 그러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진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교회를 빠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안 하고 이러고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야 그런 가책이 있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 가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그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씻기를 받은 사람은 그 더러운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만드는 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제가 이곳을 수없이 여러분들 찾아서 보게 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모든 걸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 세상에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면 14절 봐요.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나는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저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멘.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주님을 섬겨도 그만 안 섬겨도 그만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내키면 안 하고 이건 아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양심이 아닙니다. 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적어도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저는 분명히 가르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양심이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의 가책은 뭔지 아십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건 정말 되먹지 못한 자식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그 계명인데 그 계명을 어긴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1계명부터 4계명뿐만 아니라 2계명 사람과 관계에서 첫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는 거 아십니까? 이 위선자들아. 그 바리새인들은요. 가령 하나님 앞에 뭘 했으면
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뭐 부모야.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 잘 섬기면 됐지 부모에게 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부모에게도 할 도를 하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씻음 받았다면 주님 섬기지 않고는 괴로워서 못 살게 돼 있어요. 힘들어서 못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소셜 미디어로 일단은 여기서 다 리코딩을 해갖고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TV 방송까지 하면 그걸 내가 합니까 혼자? 결국은 우리 애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해나는 3시까지 가리키러 가야 되고 우리 김자매는 2시에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정말 검사로서는 뭐 선거직 해가지고 뭐 검사장이 된다든지 검사장은 선거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검사로서는 최고로 올라갈 때까지 주님이 프로모션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검사들 미팅을 호스트를 해야 돼요. 우리 자매가 거기서 이제 그 리드를 해야 되는데 2시부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고도 줄리아한테 그 전까지 다 이제 그 디스카스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2시부터 무려 3 미팅인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나는 이제 5시에 끝나니까 근데 차를 하나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픽업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날 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우리 두 아이들은 자비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모릅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면 알겠죠. 그런데 주님 일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 섬기는 거 하나님, 그게 자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자업을 가졌다면 저는 그거 용납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고 우리 해나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잡을 찾으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뭘 하기도 했냐 그러면 이왕이면 오렌지 카운티 여기에 잡이 돼서 둘이 같이 점심도 먹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요즘은 같이 한 차로 다녀요. 참 어메이징.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먼저로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이번에 또 우리 김자매 이렇게 직장에서 프로모션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다닐 때 참 돈이 이제 그 사실은 로스쿨을 다닐 때는 무슨 기숙사 이런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살았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아파트비를 대줄 만한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살림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론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몇만 불이 됐어요. 그래도 10몇 년을 페이스풀하게 매달 페이먼트 했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국가 공무원이요, 그동안 페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포기분, 그래갖고 그 몇만 불을 포기분 받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일이라 그러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니까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우리 해나도 참 어메이징. 이렇게 주님 시간 내서 주님 섬길 수 있으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언니하고 둘이 같이 출근하고, 둘이 같이 점심 먹고, 둘이 같이 퇴근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제 평생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우리 해나가 가정예배 이제 우리 해나 차례가 돼서 수요일에 가는데 그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그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해나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자녀들이 정말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 그러니까 마치 욥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대신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욥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해나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빠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욥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헌물을 드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인생 살아가는 가치 기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왜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도 골로새서 1장에서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또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분의 for his pleasure,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가, 주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삶을 사는가, 그거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잠깐 요거 하고 맞춰요.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 14장. 이 부분도
우리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가 값싼 피가 아닙니다. 값진 피입니다. 여기 보세요. 7절 8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노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을 봐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 좀 봐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확신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만일 여러분이 피곤해서 산 차가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이 안 되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화나겠어요?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샀는데 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뭘 샀는데 값을 주고 샀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화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야죠. 여러분, 주님을 섬겨도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목사도요, 목회 오면서 무슨 일을 시키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이런 사람을 시키고 싶지요. 뭐 하나 시키는데 와 마지못해서 인상 팍 쓰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러면 2번 다시 시키고 싶겠습니까? 시키고 싶지 않지요. 당연히.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먹고 그렇게 해야. 그리고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개인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할 때 그때 집사람이 눈수를 받았어요. 엎드려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 애들 어리고 김자매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게 조금만 힘을 합하면 2, 3일이면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뭔 짐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책이 제일 큰 짐들이죠. 달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반문을 하게 되는데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이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짐차 빌 그 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저 지금까지 36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나를 좀 도와달라, 내 집에 와서 뭘 도와달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아니가 아니라 어떤 형제 자매는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목사님 또 뭐 없습니까?
근데 뭐 하나 시키면 인상이나 팍 쓰고 해봐요. 2번 다시 시키고 싶은 마음이 딱 없어져요. 그리고 그 본인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지배 아래, 남편의 법 아래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도 있고 시집 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걸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제 유지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냐면 율법의 노예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과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걸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것이 되었을진데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